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소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관자이시고 우리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희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기를 구합니다.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저희 죄악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사온데 하나님 저희 죄가 참으로 크고 무겁사오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 크고 더 정결하고 더 놀라우니 저희 모든 죄를 능히 정결케 하실 줄 믿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용서치 못할 죄가 없음을 확신하면서 저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사하시옵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8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7절까지 구약 864쪽인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주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주 귀한 얼굴을 오늘 봤습니다. 우리 배준성 형제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왔는데 귀한 형제 얼굴을 보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어떻게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래요? 네, 오랜만에 왔으니까 인사하세요. 그 배준성 그 잘생긴 얼굴이 안 보여서 내가 오랫동안 힘이 없었는데 아이고, 아주 힘이 납니다. 네, 거기다 더 힘이 나는 거는 우리 온성이가 왔어요. 캐나다에서. 네, 잠깐 일어나시죠. 네. 그 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약사를 하려고 하면 예비 시험이 있나 봐요. 그 예비 시험을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본 시험이 이제 한 번 더 남았는데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6일, 27일 금토 양일간 동두천 자연 휴양림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양일간 작년과 같은 장소입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역 모임 일정이 조금 지난주 말씀드린 것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소망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믿음, 사랑, 은혜 구역은 7월 21일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지 않으신다 원망할 때도 많이 있고, 또 너무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면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 그렇게 답답해할 때도 참 많습니다만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믿음 없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우리의 기도를 아뢰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도의 영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시사 속히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법도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철회할 줄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기도할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였던 주의 기도를 또 저희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 우리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우리 자신의 뜻이 가장 우리 자신에게 유익되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선하다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참 예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내 인생에 가장 유익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마음 한가운데 깊은 곳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되다고 늘 외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신으로 섬기고 내 욕구와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이 무서운 일에서 저희가 종래 벗어나지 못하고 참으로 이 일을 고집하다가 주 앞에 서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참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제가 아님을 알리시는 일임을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항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또 주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게 제일 선한 일이라고 정령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 얻기가 참 힘이 들고, 또 그걸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어려운 일들도 참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속히 참으로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그 자기 부인을 우리가 말씀과 삶 속에서 참으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 인생에 너무 연단받지 않고 말씀 속에서 이러한 진리와 참으로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달았어 하나님 앞에 일찍이 항복하고 엎드릴 줄 아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너무 고생하고 너무 고통받고
너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 야곱이 다리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 부인을 배운 것처럼 배우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드리는 가운데 저희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구하고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옵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 신약 13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 신약 134쪽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세상을
하시 주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주를 찾는 주여 우리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주여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주를 찾는 주여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대중들의 지지를 계속 얻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불안해졌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 화근을 제거하고자 여러 가지 방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뒤바뀌게 된 계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준 일을 잘 압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유대 지도자들은 용기를 내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의 무지와 시기와 완악함, 그리고 제자이면서도 세상과 돈을 사랑한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사단의 충동이 이 일에 다 함께 개입돼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 중에 한 사람,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선생과 메시아를 배신한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동시에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제거하려는 유대 지도층이 주도하는 큰 흐름 속에 돌출된 행동일 뿐이요. 따라서 그의 배신 행위는,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는 유대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배신과 반역을 대표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의 배후에 하나님과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마귀의 충동이 작용하고 있었다 하고 오늘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참 여러 가지 방책을 찾았지만은 찾지 못하고 난감해하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자 반색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유대 지도층의 반감과 살해 모의나 또 유다의 배신이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사람의 생각과 뜻에 따라 움직인 일이 아니었다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모두 하수인에 불과했다.
하수인들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선생을 팔아 넘기기로 한 유다의 이 배신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간 결과다. 사단이 직접 역사한 결과다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급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자 자신의 나라가 급속도로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역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로 세움받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게 악한 생각과 악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악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적고 있지만은 유다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한 유대 지도층의 마음도 사단이 움직였던 것이죠. 저들의 마음을 탐욕으로 멀게 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진실함에서 떠나게 하였고 이를 따라 오래전부터 이들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앙, 간악한 살해 모기와 배신을 심고 키워온 다음에 결정적인 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의 마음에 선생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기겠노라 제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일찍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지금 거짓의 아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어떤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을 넘어서 저들의 아비인 마귀가 저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임을 일깨우신 것이죠. 이처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는 유대인 지도층의 마음도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불행을 말할 때 죄와 죽음과 사단이라고 자주 언급합니다만은 죄와 죽음도 사실은 사단이 그 원인을 제공했죠. 불행의 원인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의 책임을 논할 부분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린 자는 사단이었고 죄와 죽음의 주 원인도 사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악한 영의 두목, 마귀라 하는 자,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귀신 영화 이런 거 같은 거 보면은 막 귀신이 막 직접 사람을 해하고 막 그런 걸 막 보면 뭐 좀 두렵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해도 뭐 무방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욕심이든지 간에 돈에 대한 욕심이든지 인정받으려는 욕구든지 아니면은 그 인정받는 욕구는 어떤 면에서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니까 아주 정당한 것 같지만은 그게 욕심이 되면은 아주 무서워져요. 내가 휘두르려고 하는 욕심이든지,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든지, 뭔가를 쾌락을 많이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든지, 하여튼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 탐욕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뭐 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적 있었습니까? 게임기? 어떨 때는 막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냥 막 너무너무 그게 중요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청년이 돼서 뒤돌아보면 내가 왜 거기 목숨 걸었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했지?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어릴 때는 과자 하나에 목숨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내가 왜 그 과자 하나에
목숨 걸었지? 아니 내가 왜 그렇게 그 게임 하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었지? 아니 나이가 조금 들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이거 꼭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것도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아, 그거 왜 내가 거기다 목숨 걸었지? 그럴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사실은 목숨 걸 만한 게 전혀 아닌데 이상하게 마귀는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가 눈독을 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원하고 어떤 면에서 그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휘둘리고 조종당하니까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니까. 그래서 사단은 사실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되는 방식은 야 내가 이렇게 권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우니까 나를 섬겨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줄 수 있어. 너 요거 정말 원하지 않냐? 너 요거 따라 살면 인간이 행복해져. 그래서 탐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탐심을 신으로 섬기게, 탐심이 나를 조종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신이 아니시고 세상 신인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주 나도 제어할 수 없는 들끓어오르는 그냥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런 탐욕이 종종 내 속에서 불이 확 질러서 내가 그거 따라가면 망하는 줄 아는 데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하는 줄 아는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공부 안 하면 망한다는 거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이번 시험 망한다는 거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 재밌는 거, 그죠? 그 드라마 오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 내일이라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아는데 그거 못 끊어요. 내가 나를 주관해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욕심이 내 주인이라고. 마귀가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데 나를 주관하는 내 주인인 욕심, 무서운 탐욕. 그런데 내가 그 불길을 끌 길이 없어요. 끄고 싶어도 못 꺼. 망하는 줄 알면서도 따라가. 그만큼 강한 그 욕심이 사실은 사단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일 사단이 많이 쓰는 방식이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아담을 거짓말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탐심 속에서 망하게 했던 이 사단은 이제는 인류를 모든 사단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고자 오신 메시아를 죽여 제거함으로써 참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자신의 세상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아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교회의 수장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용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까지도 사로잡아서 하수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교회 지도자들이 사단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 당시 구약교회는 사단의 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습니까? 헌금 드리지 않았습니까? 11조 안 했습니까? 금식과 기도 안 했습니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그것이
그 욕심이 눈을 가리워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자신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이는 참 어이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참 영생의 복음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사단의 회가 된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친히 택하여 세우신 사도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까지 이제 합세하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아름다운 뜻을 저버리고 그 부르신 거룩한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존재하지 않게 돼요. 교회로 모였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의 뜻을 이루는 사단의 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고 사단을 쫓는 사단적인 교회도 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를 보면 이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죠. 종교개혁 시기에 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부와 군대를 동원해서 핍박하고 죽였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화형에 처하고 목베어 죽인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 본질을 참 많은 부분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심히 우려됩니다. 그 밑바닥에는 목사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권력과 물질을 탐하는 욕심이 거기 있습니다. 웅장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파이프 오르간을 가진 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를 대부분의 목사들이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힘씁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큰 교회를 이루는 데 힘씁니다. 이 목표를 위해 달려갑니다. 이러한 성장지상주의 목회는 자연스럽게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설교와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소비자 중심의 무엇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돈 문제, 세습 문제, 성적 타락, 폭력, 다툼, 명예욕, 무리한 건물 건축, 목사의 독재, 마케팅 원리를 따르는 전도 방법, 회사 운영 방식을 따르는 교회 운영 시스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모든 부정적인 모습은 적정한 규모를 넘어서는 거대한 교회 공동체를 무리하게 추구하다가 따라오는 부작용일 뿐입니다. 사실 본질을 보면 안 될 말이지만은 이런 교회들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을 보는 기분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인가 기업인가? 사단의 회인가? 분간이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신의 일들을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해 나가십니다. 거기에도 성경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들의 통치하는 자들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참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물질 문명에 종된 교회에 이제는 성적 취향과 동성애의 문제라고 하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주 한인 장로회 총회에 친선사절로 인사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어떤 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적한 주거지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자연히 주택들이 모여있는 거리를 이렇게 쭉 걸어갔는데요. 한 1km 정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무지개 깃발을 꽂아놓은 집이 5채가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사는 그냥 일반 주택이에요. 그런데 나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러고 무지개 깃발을 5집이 꽂아놨더라고요. 더 문제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1km 안에 교회가 2군데 있었는데요. 하나는 감리교회고 하나는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2곳 다 무지개 깃발을 달아놨어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네. 미국 감리교회가 교단이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안수하고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를 면직시키고 교단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장로교까지 그런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성경대로 목회하려고 했기 때문에 목사직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만 본질에서 벗어나면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사이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올바른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목사를 쫓아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진짜 목사들을 죽이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한국 교회도 이미 시작됐어요. 얼마 되지 않아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 따라갈 겁니다.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단의 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뜻을 좌절시키려는 사단의 처음 계획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그의 영광과 지혜의 부요함을 더 깊이 드러나게 하였듯이 사단의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여 제거하려 한 이번 일 역시 실제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깊은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제거하되 명절에는 하지 말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니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결정을 갑자기 바꿔야 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미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판리우리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리셨죠.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 나지 말자 결정을 한 그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이런 하나님의 원래 작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명절에 잡히시고 못 박히게 되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태초 이전에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지금 사단은 열심히 협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참 놀랍죠. 자신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는 구약교회의 배신과 자신의 선생을 돈을 받고 파는 제자의 배신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작정과 계획인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작정 안에는 죄와 악을 허용하시고 심지어 죄와 악까지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작정과 지혜에 대해서 잠언 16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의 반역을 역이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던 것이죠. 또 명절에는 말자고 하였던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를 통해 말자고 하였지만은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고야 마셨죠. 저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에 대항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와 악과 마귀를 역용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혹은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작정해 두셨다고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죠.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유다의 배신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00%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귀와 인간도 자신들의 죄와 악한 의지를 따라 100%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이 불의한 인간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마귀에 의해서 주도되고 저들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손에 주관되고 역사는 그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까요? 사실 죄와 악이 가득한 악한 사람들 손에, 마귀의 손에 우리 인생과 세상 역사가 달려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참으로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탱하시되 때로는 인간과 마귀의 불의와 거짓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진리와 의를 세우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시는 것은 거짓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악을 사용하셔도 심지어 마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큰 위로죠. 마귀와 악한 자는 자기가 이기는 줄 압니다. 자기 꾀가 이루어져 간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것을 이해하기 조금 쉬워집니다. 당시 악한 유대 지도자들과 악한 제자와 사단이 뜻을 모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실은 그 일을 통해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악한 자들에게 악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실제로 당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마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네, 당장 내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 같고 내가 아주 큰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할 때, 아니 내가 당장 악한 자들에게 참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참 천천히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라고 하는 물레방아는 매우 천천히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행한 그 악으로 인해서 망하고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결국은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결국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가서 그 결국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의 종국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성취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악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정말 일시적으로 보면 득세한 것 같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원함을 이루었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저들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쫓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 모으셨습니다. 모든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조금 멀리 보면 악당들의 무서운 최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악당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악한 날과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사실 저들은 어떤 면에서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수인에 불과해요.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악한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는 저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죄와 악을 세상에 허용하십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통치하시는데 이처럼 악한 일들이 횡행하게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을 사용하시고 마귀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억울한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감정이 폭발할 때도 그리스도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원히 그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악마저도 죄마저도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렇습니다. 악인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를 가는 맷돌로 존재하는 겁니다. 맷돌에 넣어서 갈리면 편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맷돌에서 막 갈릴 때 할렐루야 이럽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맷돌을 보고 아주 이를 갑니다. 저 맷돌, 저 XX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나 그 맷돌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악당을 향해서 원망하고 미워할 때 그 배후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도 사실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죄악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맷돌 속에 갈려봐야 내 속에 있는 것이 뭔지 산산조각 나는 내 자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악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고 잘 살죠. 뭐. 근데 누가 와서 자꾸 칼로 찌르니까 뭐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칼로 찔렀는데 내 속에 사랑만 가득하면 꽉 찔렀더니 그냥 사랑, 꽉 찔렀더니 온유, 꽉 찔렀더니 그냥 충성, 꽉 찔렀더니 자비 막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꽉 찌르니까 미움, 꽉 찌르니까 분노, 꽉 찌르니까 살의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거죠. 야, 내 속에 평소에 있었던 게 이거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런 게 사실은 내 속에 있었던 거구나 하는 거 아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도 사실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인간은 자신의 악한 욕심과 악한 의지대로 악을 행하며 이 세상을 참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생지옥으로 만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기이하고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냐고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믿는 자여, 믿음 가운데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는 삶 가운데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고 따라오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장래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더라. 앞날이 보이지 않더라도, 너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게 닥쳐오는 악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우리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묘하고 신묘한 계획을 참 저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믿음 없는 것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주의 지혜를 저희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주의 전능하심과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 맞이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참으로 깨는 망치, 우리를 쓰는 끌들,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집어넣는 용광로의 불길들, 주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그 악한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 주시기를 다시금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심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악마저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 앞날을 모두 맡겨드리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